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1절부터 8절 먼저 읽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읽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더 좋은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천 명까지 부흥되었던 교회가 이제 사도들과 핵심 멤버들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겪어보지 않은 교회는 알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이 본문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상황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박해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박해가 흩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더 멀리 전파됐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해가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약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늘 힘듭니다. 박해와 고난이 와도 사실 견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 오해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왜 박해를 허락하셨느냐? 왜 고난을 또 주시느냐?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듭니다. 박해와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도 되고 회개도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좋은 직장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몸이 편하고 별로 큰 근심 걱정 없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병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리고 16절에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곱은 전혀 이 땅에서 평안하거나 형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은 모든 환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지만 야곱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말은 야곱은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무엇이었길래 그는 환난당하고 전혀 평안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병들었는데도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야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야곱은 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곱이 평생 하나님께 약속받고 붙들고 살았던 그 복은 자손의 번식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형통하거나 몸이 평안하거나 건강하거나 재물을 많이 받거나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원수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번식하게 해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번식하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블레싱, 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형통일까요? 환난 없는 인생인가요? 건강하게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인가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 사건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일, 복된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고통이 없는 평안함을 절대로 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받은 인생 아닙니다. 위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편안할 때 항상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이 복의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번식하게 되는 것을 참된 인생의 복으로 여기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흩어진 교회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특정한 지역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숫자를 자랑하고 힘 자랑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흩어진 교회들을 세우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별명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를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곳에서 10,000명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세상으로 흩어보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입니다. 어제도 청년 한 명 만나자고 해서 2시간 넘게 제가 면담을 했는데요. 목사님, 한국으로 가고 싶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가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잘 준비된 다음에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청년들은 안 보내지만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한 청년들은 빨리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공부도 더 하고 가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천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사도들을 통해 매일 좋은 설교 듣고 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보다 세계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작은 교회들을 세웠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은 약 8년 정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준비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양육되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신 8년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판단하신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더 많은 교회들을 흩어진 교회로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도 이곳에서 양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흩어진 나그네들,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둘째로 유대인 중심 교회보다 이방인 중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차별하셔서가 아니라 유대인 교회는 유대인들만 중심되는 교회였는데요. 이방인 교회는 어떤 한 그룹이 민족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으로 섞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뛰어넘은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13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금부터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마음을 천천히 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되고요. 9장에서는 이방인 사도 사울이 회심하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지독하게 유대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지를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큰 충돌이 한번 일어나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급기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족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민족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민족 색깔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컬처를 가르치고 한국인의 유교 사상을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실수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고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들은 이제 더 좋은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민족 교회로 확장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미 늦었죠. 이미 호주나 캐나다, 영국 같은 사회는 다민족 사회입니다. 아무도 이제 민족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굉장히 여전히 민족을 따지죠. 민족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중국인교회, 일본인교회. 물론 우리가 뿌리를 잇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는 다릅니다. 애국자는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민족주의자는 한국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애국자가 돼야지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제가 경험했던 새롭게 살아나고 부흥되는 교회들은 전부 지금 다민족 교회입니다. 한 가지 예로 멜버른의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 중심으로 처음에 개척된 교회인데요. 처음 개척 때부터 봤습니다. 한 10년 동안 100명, 2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흥했는데, 이 교회가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있는 스프링베일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한국인이 부흥한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200명 정도 되고 전부 핵심 멤버들인데요. 나머지 몇천 명은 아프리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호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전부 다민족이 모여서 찬양 부르면 자막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 몇 개로 나오고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 형님이 다니는 멜번에 있는 침례교회, 호주 침례교회도 이제 호주 사람들만 다닐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요. 중국인들이 전도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한 명 전도하면 10명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리면, 제가 멜번에 있을 때 홈스테이로 중국 친구 한 명 데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반지의 제왕이 영화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쪽 세뇌를 당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꽤 오랜 시간 있다가 나중에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저희 가족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 알려주느냐? 왜 그동안 가자고 얘기 안 했느냐?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은 복음이 이미 왔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쌩하지만,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교회를 처음 본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인 이민교회들 민족주의를 계속 고집하면 딱 20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10년 안에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20년 후에는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민족을 전도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지 않으면 한인 이민교회들, 죄송한 소리지만 미래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한인 이민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인 이민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민족 정체성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항상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에서 자꾸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건강했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름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뭐가 더 좋은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의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저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이죠? 성령님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결론도 결국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았죠?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심지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는 것보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선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밖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마십시오. 이미 더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것, 동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며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일 모임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오늘부터 다시 축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음악 틀어드리면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오래 억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가지고 5분이든 10분이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박해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야곱도 병들었습니다. 복받은 사람 야곱 평생 환난당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재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기근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아들도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식할 것이다,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걸 복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번식할 거야. 여러분, 무엇이 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질병 없이 형통하게 평안하게 뉴질랜드에서 주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것이 복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해도, 가난이 있고 해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번식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는 예루살렘 대형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는 민족 중심으로 뭉치는 유대인 민족교회, 한인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인들이 모이는 다민족교회입니다. 그런 더 좋은 교회로 우리 800만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들이 잘 트랜지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부터 잃어버리는데 참 개탄한 그런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민교회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한인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다민족을 품는 그런 더 좋은 교회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우리 800만 한인 이민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더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의 결론, 성령을 받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최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안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선물과 날마다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